2014년 성탄절 예배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온 인류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이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2월 25일 이때 오셨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지요.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캐롤송을 부르면서 다들 기분들이 업되시고 또 많이 이렇게 들뜬 그런 일상들을 보내는데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지만, 성탄절의 참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지낼 때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시면서 들뜨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이 아니고, 성탄절의 참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떠한 의미로 각인되어져야 할 것인지 2014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오시리라 하신 예수, 보내시리라 한 예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구약에서 맨 처음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2장 보십니다. 창세기 2장이요. 구약에서 맨 처음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먹으면 죽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신앙생활의 맨 첫 걸음이며 첫 단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이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과가 교회에 없다면 지금요 2014년 성탄절을 맞고 있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지금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에 선악과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첫 단추인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심어져 있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당신의 교회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2장 15, 16, 17주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2장 15, 16, 17절 읽었지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창세기 3장 보실까요? 1절서부터 6절까지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최초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시조지요. 조상이지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시편 119편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지금 세 구절 앞으로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두 구절이고요. 이 지금 시편 119편 53절까지는 세 구절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할 테니까 유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왜? 처음 듣는 말씀이시거든요.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고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니까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일지라도 잘 각인을 시키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사건을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뭐를 버렸다? 율법. 물론 호세아서 6장 7절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되어 있죠.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고 그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언약 어긴 것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십계명 율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 언약을 어긴 것은 신명기 4장 13절에서 율법을 어긴 것이고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악을 저질렀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3장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3장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 말씀드립니까? 시편 119편 53절 말씀드렸고요. 그 53절을 신명기 4장 13절과 호세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제가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을 건데요. 아까 6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7절서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이어서 7절서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6절까지는 여러분이 같이 읽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걸로 생각하고 7절서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3장 15절까지 읽었지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4장 13절에서 지키라 하고 주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15절 여러분에게 15절까지를 읽혔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사건에 15절에서요. 제가 이번에는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5절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는 원수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나? 이사야서 9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을 예표했다는 것을 미리 읽고 왔죠. 그런데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12 태클 하나를 좀 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비를 좀 걸고 태클을 걸고 가려고 해요. 3장 21절을 좀 보실까요? 21절을요. 읽기 전에요. 제가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건다고 그랬죠. 무슨 태클을 걸고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느냐? 다른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3장 방금 제가 지정한 21절 이 21절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 그런데 21절을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속에 왜 21절이 예수냐? 가죽옷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지으려면 짐승을 잡았어야 할 것이고, 그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려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죽옷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여기서 예표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실과 주장은 다른 겁니다.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사실에 입각해서 주장을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좋은 성탄절에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부는 알지 못한 채 그릇된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는, 따르고 있고 좇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안타까워서, 이건 지금 신학적인 면이니까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요,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게 알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게 뭡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앞에 수치를 가렸거든요. 나뭇잎으로 가려본들 몇 시간 갑니까? 얼마 안 가서 부스러지고 그 다음에 깨져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절의 가죽옷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몇 시간 쓰고 버릴 그런 옷이 아니라 조금 오래 갈 그런 옷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어 입힌 것이고,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머리를 3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깬다,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 이거에 95%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요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요 3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3장 15절이요 다시 읽습니다. 이 말을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셨으면 좋겠냐면 요한복음 12장 34절 그렇게 여러분이 써놓고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요. 요한복음 12장 3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34절이죠. 율법은 구약 아닙니까?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은요.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죠.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없이는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마태복음 1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누구냐? 당신의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 구원,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본론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2장 3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이요.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9절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이제 다 갑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무슨 짓을 해도 다 갑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데요. 제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오실 예수를 예표한 거기 말씀드려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장과 사실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주장을 하려면요, 사실에 입각해서 주장을 해야 되죠. 분명하게요,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말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되고요. 받는 사람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검증해 봐야죠. 그래서 이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하려고. 베드로전서 2장, 이건 여기는 있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12장, 2장 12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뭐 없는 뭐가 되면 안 되나? 이성이 없는 짐승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밤하늘에 여러분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니 뭐니 그런 것으로만 여러분의 이 사고가 뺏기지 마시고, 밤하늘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성, 갖고 계시는 지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왜? 이성 없는 짐승, 그냥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불못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서 한번 다시 볼까요? 유다서 다시 볼까요? 이 유다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본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읽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지목해서 제가 좀 읽혀드리는 그 부분을 참 조금 더 깊이 연관지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혹시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을 깊이 자세히 해드리면 좋으나 지금 제가 전개시켜야 할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읽기는 5절서부터 읽습니다. 10절까지만. 5절서부터입니다. 5절에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이성,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본래부터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말은 예수 믿겠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해냈잖아요. 예?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피로 유월절 양을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의 피를 바르고 죄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후에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요, 예수를 버렸다, 안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안 지켰기 때문에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바로 사실에 입각해서 주장을 좇지 않고 믿어야 하는 성탄절이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입니다. 배경이 이렇게 씁니다.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서부터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6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금 인간 세상의 비밀을 6절에 말한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3장, 2장과 3장과 4장까지의 사건을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면 유다서에서는 6절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6절 다음에, 그러니까 6절이 5절에 있어야 되고 5절이 6절에 있어야 맞지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8장 20절부터 기록된 소돔 고모라성 멸망된 사건인데, 이 소돔 고모라성이 그러면 왜 멸망당했나? 지금 5절, 6절, 7절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의인 50명이 있는데 소돔 고모라성 멸망시키실랍니까? 창세기 18장 20절서부터요. 아니,
안 시키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죄송합니다. 45명은요? 그래? 안 시킬게. 죄송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의인 10명. 그럴 때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 10명, 온전한 의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요, 창세기 6장 7장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비밀로 또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어떤 의인이냐?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래놓고 7장 5절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지켰더라. 완전한 의이다 그 말이죠. 명하신 대로 다 지켰다.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참 안타깝네. 자, 8, 9, 10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참 이 말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난 알거든요. 다시 읽을까요? 10절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을 믿어야 될 건데요, 주장을 믿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거짓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부터?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내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보일러에 장작 넣으면서요,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성탄절 설교해서 내가 유튜브에서 조회를 해봤어요.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S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감사하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살으라고 하더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걸 사실적으로 말하냐고. 어림턱도 소리 말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 도덕과 윤리는 너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 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지키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말이야. 내 말이 책임져요. 여의도 S교회 그러면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봐야 내 말이 틀린가? 제 말이 거짓말인가? 오늘 아침에 9시에 제가 한 5분 들었던 설교니까.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 2절 읽으실까요?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제 결론 출발이 이렇습니다. 결론의 출발이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땅에 오실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사랑의 대속제물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주. 그런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기록해놨나? 저와 여러분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탄절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자,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이요.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31절서부터인데요. 중간에 제가 끊을 거예요. 양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그랬는데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은 뭐를 지켜야 되냐? 두 가지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요. 첫째가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10계명,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 계명, 법도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신약에서는 말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설명했으니까. 자, 31절서부터 읽습니다. 중간에 제가 끊습니다. 염소는 제가 끊을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중간에 끊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청결한 예수님의 신부인 처녀가 지키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 2절의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5장 이제 14절서부터 달란트를 남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달란트는요. 신명기 1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규례인데 그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인도 안 지키고 너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법을 너희들은 지키는 자세로 지키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한 말이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그러면 돈으로도 하나님을 잘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는 또 5달란트를 더 주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 또 더 주고, 1달란트,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명령 양, 달란트, 규례, 헌물 한 번 더 배워. 명령은 이제 뭐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달란트, 이 달란트는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규례, 8절에서는 헌물 11조. 그래서 온전한 11조. 이거를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여기는 제가 명령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양. 이건 달란트, 규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헌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 규례, 헌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요,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5분 남았다고, 10분 남았다고, 5분 남았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성경을 좀 먼저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누구를 어떻게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고린도 후서 11장 1절 2절에서 정결한 처녀를 우리 예수님에게 중매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바울이 성도를 온전케 만들어 세워놔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그렇게 했죠. 골로새서 1장 25절서부터 28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서부터 28절까지 찾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구약의 성도는요, 명령과 규례에만 완전하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여의도 S교회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삶 살아야 한다고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인 이아무개 목사가 하더라고 내가 그랬지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도덕 윤리라고 안 돼 있다고. 성경은 도덕 윤리 포함시킨 게 그게 율법주의요. 율법주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모르고 써먹어서 그렇지.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심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놔야 된대요.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볼까 이번에는요. 21절에서 22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첫 흠없고. 번째는 어떡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고 흠없고, 계속요?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 받을 사람이 아니게 세워놔야 된다. 책망받지 않을 사람으로 세워놔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제 말입니까? 제가 하는 주장입니까? 아니지요. 그럼 뭡니까? 사실. 성경 읽었으니까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것은 주장. 어떤 게 맞겠어? 그래서 가슴 아프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는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한 번 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점도 없어야 되고 책망도 받으면 안 되는데, 점도 없다고 인정받고 책망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답이 되어 있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사실을 말해놨나? 시작. 이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 시작. 이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 시작.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실 아니요? 점 없이 흠 없이 정결한 처녀로 나와야 되는데, 정결한, 이 말입니다. 정결한 처녀라는 말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수처녀야 된다 그 얘기요. 세상 말로, 세상 표현으로 수처녀. 우리가 주님의 신부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점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리면, 뭐 이런 얘기, 예수만 믿어서 천국 다 가버린다면 이런 얘기 뭐 들어서 놨겠어? 너 점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려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염려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최 목사님, 당신은 꼭 이런 구절만 눈에 띄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거짓된 주장에 속아서 이게 안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올해 2014년도 성탄절이 복이 있으셔서 오늘 상고하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신비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순종하시고 복종을 제일 잘하시는,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앞에 나타나시는, 계기가 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